목사님 설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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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14일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2014년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절반을 보내고 절반 후 두 번째 주일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반년을 저희들이 되새겨보며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들이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한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이 땅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다가오는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와 저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축복을 내려주셔서 우리들이 큰 복을 받는 귀한 2014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각자 가정에서 또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493쪽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희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 동생 아비새의 희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입대의 희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서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이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입대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갑니다. 이날 후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에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에 못자국을 넣으며 그 손에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아멘. 미국 남장로교 의료 선교사로 오셨던 포사이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904년 9월에 전주에 도착하여서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였습니다. 당시 전주에는 전킨 선교사가 선교하고 있었는데 지체 높은 양반인 이 씨가 전킨 선교사를 방문하여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심부름꾼이 달려와서 양반 이 씨의 동생이 강도에게 심한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포사이드 선교사에게 32km나 떨어진 곳에 가서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포사이드 선교사는 의료기구를 챙겨서 조랑말을 타고 가서 환자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너무 깊어서 전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포사이드 선교사는 이 씨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은 주일이었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루 이 씨의 집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새벽 4시쯤 갑자기 문이 열리며 복면을 한 강도 7명이 들이닥쳐서 포사이트 선교사를 칼로 찌르고 패여서 머리와 목에 큰 상처가 났습니다. 포사이트 선교사가 죽었다고 생각한 강도들은 도망을 쳤습니다. 심한 부상을 입은 포사이트 선교사는 응급처치를 한 뒤 곧바로 군산에서 일하는 다니엘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였지만 치료의 경과가 좋지 않아서 1906년 봄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귀국하는 배 안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비록 우리의 노력이 불완전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겸손히 드리는 사랑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포사이트 선교사의 말대로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전주에서 유명하고 부유한 이씨 가문의 가장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마를 타고 나타났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것은 양반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더 이상 체면을 선상시키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반의 도시 전주에서 양반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까지 이 지역의 교회는 남자석은 상인이나 농부 그리고 막노동꾼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인식이 달라지고 교회에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1906년 전주 선문교회가 완공되었으며 1909년에는 전주의 제2교회인 남문교회가 이 양반들로 인해서 창립됩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 백성들한테 인기를 끌어요. 다윗이 노새에서 재판을 제대로 못하니까 자기가 다 유리하게 재판해주고 공정한 재판이 아니야 다 유리하게 해주고 나서 백성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인기를 높여. 압살롬은 키가 크고 아주 머릿결도 좋은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늘 호위병을 들고 다니면서 화려한 말차를 타고 다니면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감동했겠어요. 우리가 지금 왕정 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데 그 왕에 대한 이 존경 이런 걸 좀 몰라서 그러는데요. 어제 그저께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다가 사우디 왕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근데 거기에 사우디에서 우리나라로 유학 온 두 친구가 있어. 응? 사우디 지금 왕세자 왕이 2달 휴가를 얻기 위해서 인도에 가까운 스리랑카 옆에 있는 섬 하나를 빌려갖고 20일 휴가를 받는데 우리로 몇 천억의 돈을 써. 응? 그러니까 물었어요. 그 사우디에서 온 사람들한테 강사가.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 너무나 좋대. 존경한대. 왕이니까, 왕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거야. 우리는 지가 무슨 그런 돈을 써 막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야기지만 왕이 있는 나라에서는 왕이 그렇게 돈 쓰고 다니고 그렇게 화려하게 다니는 건 왕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2500년 3,000년 전에 다윗 시대가 한 3,000년 전 일이니까요. 왕자가 화려한 마차를 끌고 다니면서 다 경호원들 들고 다니면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그런데 이 자기가 인기를 생각하고 자기 인기만 믿고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 왕으로. 그리고 아버지가 쫓겨나서 저 한쪽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대로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 있지만 그 아들이 배신했지만 새로운 재기를 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물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윗에게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군대와 다윗이 여러 사람으로 다윗에게 모여든 과거의 신하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제 강력해진 압살롬하고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갑자기 보면 안 되고요. 앞에 17장 24절 26절을 세 번역으로 봉독해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압살롬이 비로소 이스라엘에 온 군대를 직접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넜다. 압살롬은 요압을 대신 아마사를 군지휘관으로 세웠는데 아마사는 이드라라는 이스마엘 사람의 아들이다.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하여 아마사를 낳았는데 이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여동생이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과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다윗 왕도 자기 군대를 들인 거고요. 여기 표현을 잘 보세요. 압살롬의 군대를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보통 우리가 지금은 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눌 때는 남왕국과 북왕국을 나눌 때는 북왕국은 이스라엘이었어요. 남왕국은 유다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지만 세계 사람들은 유대인 그래. 유대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거야. 남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중심의 나라고요. 나중에. 그리고 다윗이 맨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돼.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어떻게 됐느냐?
오래전부터 사울의 손자가 왕이 됐다가 7년 후에 왕으로 통합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는 지금 다윗은 유다 쪽으로 도망친 거고요.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는 거고요. 과거에 사울을 따랐던 10지파가 압살롬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군사다라고 했을 때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10지파의 군대들, 이렇게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왕이 군 지휘관, 군대 장관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아마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마엘의 사람의 아들이다.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잘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0지파는 야곱을 중심으로 한 지파야. 그렇죠? 이스라엘은 야곱이야.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이방인 취급하는 거고, 이 이스마엘은 우상 숭배자야. 그런데 아무리 군대가 급해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군대였지만,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방 군대와 연합한 군대인 것을 간접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부터 29절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다다르니 암몬 족속의 도성 랍바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오고, 로데발에서 암미엘의 아들 마하길이 찾아오고, 노굴림에서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 그들이 침대와 이부자리와 대야와 질그릇을 가지고 오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씨도 가져왔다. 그들은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도 가져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압살롬은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인기를 높아서 자기가 왕으로 등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왕이 등극하니까 다윗은 유대 광야로 도망간 거야.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을 가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북쪽 저 갈릴리 주변에는 좀 숲도 있고 거기가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 예루살렘으로 해서 남쪽은 거기를 유대 광야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진짜 광야야, 광야. 사막이라고요. 이스라엘이 그런 기후적 특성이 있어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불만 있고. 낮에는 어떻게 돌아다니지도 못하니까 굴에 숨어 있어야 돼. 다윗이 사울한테 도망 다닐 때도 맨날 굴에 숨어 있었잖아요. 오늘 다윗이 아들한테 쫓겨나서도 옛날 사울한테 쫓겨났을 때처럼 그렇게 다닌 거야. 그런데 다윗이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에서 사람이 모여드는 이야기가 앞부분 27장 27절에서 29절이야. 하나님이 세운 왕, 아무리 압살롬이 인기가 있어서 인기가 높았어도 사람들의 믿음 속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세운 다윗 왕에 대한 존경심과 우러나는 게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에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사람들이 침상을 가져왔다. 다윗이 광야에서 잠자리가 불편할까 봐 오늘날로 얘기하면 침대 들고 온 거야. 침대. 왕이 얼마나 좀, 여러분 자기가 덮고 자던 침상을 가져오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먹을 것 갖고 와. 먹을 것 갖고 오는데 밀가루도 갖고 오고 밀도 갖고 오고 버터도 갖고 오고 꿀도 갖고 오고 양도 잡아서 가져오고 다윗한테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모습을 읽으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다시 세웠다라는 취지에, 원래 왕이 없어진 건 맞지만 쫓겨났던 왕이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아무리 인기 높고 세상이 난리가 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줄 때 우리가 복받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마세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서 5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의 뒤에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웠다. 다윗은 또 모든 백성을 셋대로 나누어 3분의 1은 요압에게 맡기고 3분의 1은 수르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은 아비새에게 맡기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의 사람 이때에게 맡겼다. 그런 다음 왕은 온 백성이 자기들과 함께 싸움터로 나가겠다고 선언하니 그랬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여기서 재정비를 겪은 거고, 다 여기 다윗을 따르는 군인들이 굶을까봐 주변에서 다 양 같은 걸 다 갖고 고기도 갖고 가서 실컷 먹고 마셨을 거 아니에요. 먹고 나서 이제 새롭게 압살롬이 마하나임 저 건너편에서 진을 치고 있어. 거기 군대랑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이쪽 군대 여기서 자기 부하들과 함께 있어. 그리고 나가서 군대를 셋으로 나눠. 근데 여기 재밌잖아요. 100명, 1000명. 이 군대 편제의 모습은 오늘날까지도 있는 거야. 100명이면 뭐 또 오늘날 군대의 중대입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그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10부장은 우리 현대 군대에도 분대예요. 분대. 그 다음에 50명은 소대, 그리고 100명은 중대, 그 다음에 1000명은 뭐예요? 보통 대대가 500명이고 1000명은 한 개 연대, 그리고 3000명 정도가 일개 사단, 거기에 막 기갑까지 붙어서 이 군대를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왜? 이렇게 군대 운영하는 게 가장 적절하니까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군대 운영은 그렇게 보병 운영하는 방식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은 잊혔다. 내가 나도 나가서 전쟁하겠다라고 2절에 그러니까 온 백성이 잊혔다. 임금님께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망친다 해도 그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절반이 죽는다고 하여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은 우리들 10,000명과 다름없으십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이제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성문 곁에 서 있으니 온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부대별로 나갔다. 할렐루야. 오늘 왕이 직접 나가는 전쟁을 친정, 어려운 말로 직접 전쟁에 나갔다 그러죠. 친정이라고. 야, 나도 나가서 싸우겠다. 지금 마하람이라는 성에서 나도 성 밖에 나가서 싸우겠다. 왕이 그래. 그러니까 군인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대가 뭐라고 하느냐? 왕 한 분은 우리 10,000명과도 같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10,000명이 죽어도 별거 아니지만 왕이 돌아가시고 왕께 문제가 생기면 전쟁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나가지 말고 여기서 지휘하십시오. 여기 계십시오.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얼마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났던 왕이지만 다윗 왕을 얼마나 유다 백성들이 세우고 다윗 왕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5절에 그때의 왕이 요압과 아이세 이때에게부터까지 나를 생각하더라도 어린 압살롬은 너그러이 대해 주시오. 왕이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한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한 말은 온 백성이 다 들었다. 이거 보면 이게 아버지야. 아버지를 쫓아낸 자식 새끼라도 야 내비도 걔는 좀 어떻게 니들이 죽이지 마. 이 말 속에서는 너그러이 대하는 걸 죽이지 말고 데리고 와 그 얘기요. 응? 죽이지 말고 데리고 와. 이 부모의 이런 마음을 아이들은 몰라요. 그렇잖아요. 나도 자식이지만 부모 마음을 잘 몰라. 그런데 요즘은요, 부모님이 뭐라고만 하면 잔소리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도 잔소리 아니야. 요즘 애들 손자 손녀들 대하는 방법은 잔소리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저 기도하는 것뿐이요. 믿으십니까? 기도하세요. 그거 가서 뭐라고 말한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그런 못된 짓을 하달달달 아니야.
그려 안 그려? 말한다고 고쳐질 놈이면 하덜덜덜 안 하는겨. 왜?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고쳐야 되는 거. 하나님이 바꿔줘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라, 잔소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 그분의 부인의 기도가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의 신앙이 똑바로 바뀌니까 삶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다윗은 압살롬이 깨닫고 그러고 안 죽었으면 좋겠길래 니들 죽이지 마. 잘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6절에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들녘에 나가서 에브라임 숲속에서 싸움을 하였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는데 그들은 그날 거기서 크게 패하여서 2만 명이 죽었다. 싸움이 온 땅 사방으로 번져나가자 그날 숲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 칼에 찔려 죽은 군인보다 더 많았다. 그래서 이 숲에 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숲에서 싸웠는데 거기서 싸운 사람이 숲에서 그냥 칼로 죽은 것보다 숲에서 이것저것 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나무에 부딪혀 죽고 뭐 해 죽고 한 거예요. 그리고 군대가 점점 퍼져서 다른 도시로 퍼지는데 도무지 이스라엘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 자료에 보면 다윗의 군대 숫자가 훨씬 작았어요.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은 한 유다 지파 하나 정도, 2개 정도 집하고 저기는 10집하니까 군대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겼는데 그럼 압살롬은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 오늘 봉독 안 했지만 9절 이야기.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 그 머리채가 상수리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던 노새는 빠져나가더라. 할렐루야. 머리가 이 압살롬이 머릿결이 좋다고 그랬어요. 요즘은 남자는 머리 자르지만 이때는 남자들도 머리 기르고 다닐 때 아니에요. 근데 그것처럼 오늘 멋있었고 잘생겼고 또 키도 커졌던 이 압살롬, 머릿결이 휘날리면서 싸우러 가다가 노새를 타고 갔는데 여기 말이라고 하지 않고 노새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기마병이 이때는 없었습니다. 거의.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기마병이 10,000명이 안 됐을 거라고 그래요. 다윗 시대 그 군대, 나중에 솔로몬 시대 군대 재편할 때도 대부분 노새나 이쪽은 뭐를 타고 가서 전쟁했을 것 같아요? 낙타군, 노새군, 기병. 이게 말이 빠른 말은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저쪽 어디야,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나 저 로마 쪽의 군인들이 그런 말을 타고 다녔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 다윗 시대만 해도 조그만 노새나 낙타 타고 다니는 군대였다. 나머지는 다 보병 뛰어다니는 군대였고, 그런데 노새를 타고 다니다가 다윗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도망가다가 머리가 탁 걸려갖고 노새는 도망가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압살롬이 죽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세상의 인기나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자기가 인기가 있던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신한 이 압살롬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살리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나무를 이용해서 죽이는 거예요. 나무를 이용해서 그가 항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약성경 이야기는 뭐냐? 이렇게 다윗을 세워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오늘 19절에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무서워 문을 모두 닫고 걸었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이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말을 하였다.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부활한 예수님, 저지난주에 수요일날 여러분 영상을 보거나 설교를 들은 분은 알지만 예수님은 부활한 모습은 영적 모습과 육적인 모습을 함께 갖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문을 잠그고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 잡으러 올까봐 문을 잠그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가 예수님이 문 잠그고 있는 벽을 타고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볼 때 막 유령인 것처럼 생각하고 두려워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와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안녕하세요. 이스라엘의 인사법이에요. 샬롬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샬롬, 평화, 평강, 안녕, 우리말로 다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인사하고 옆구리와 다 이걸 보여줘. 그 다음에 에스겔에서는 다시 그들에게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낸다. 오늘 제자들을 다시 세워 보내는 거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땅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70문도를 2명씩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하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다시 세우는 이야기예요. 다시 세워서 하는 말이 너희들을 보낸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숨을 붙어 있으면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용서해주면 그가 죄를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쌍둥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실 때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 24절 25절은 다 있다 얘기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너희들이 가서 죄를 용서해주면 죄를 용서하는 거야. 너희들이 저주하면 저주받는 거야.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죄의 용서권과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칼빈이나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야기한 게 만인 사제의 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성령 받고 나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면 축복받는 것이고 저주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귀한 사명, 귀한 선교사, 귀한 전도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께 세움받은 하나님의 제자라는 자긍심과 하나님 앞에 분명한 부담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고 이러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나는 하나님이 사명 줬고 하나님의 선교사로 나를 세웠다는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여러분이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들 하나님이 나를 집사로 권사로 또한 장로님으로 세웠고 목사로 세웠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자 전도자로 세웠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가 나가는 길에 우리가 승리하게 할 것을 믿고 나가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세움받아서 복된 가정을 이루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를 간절히 소망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